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리즈, 우리 교이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얻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서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주며 그렇게 한번 인사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가리키세요. 당신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 그래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텐데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대체 무슨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서로 세워주고 예수께로 자라가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이 반석위에 내 교회, 즉 예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교황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돌아간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 열풍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한국 4박 5일간을 머물렀는데 어떻게 보면 45년을 산 것과 같은 임팩을 우리 한국에다가 남기고 갔습니다. 가톨릭과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교리나 신학이 많이 다릅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모 승천설 같은 이야기, 즉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성모 승천설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나 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1대 교황으로 삼으셨다라는 베드로 제1대 교황설들,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여러 종교의 분들을 다 같이 모으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로 개종, 즉 전도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서로 손잡고 이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교황에게 열광하고 그를 존경한다고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분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인들도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요,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를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황에게 열광하고 한국에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교황의 행동이 그의 삶에서, 교황의 행동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리도 알지 못합니다. 신학의 차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너희들 말만 하는 사람 그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수를 말하지 말고 예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 한국의 교황의 열풍이 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낮은 자를 향해서 내려가고, 그의 말들과 그 모습들이 소외된 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모습이 겸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감명을 받고 저 모습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이게 바로 그 교회라고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듣기를 원치 않고, 이 시대는 바로 그 교회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교회인,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예수의 교회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를 우리들은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내가 세우시겠다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교회. 말만 하면서 그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교회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은 우리 17절과 우리 18절, 19절을 뛰어넘어 20절과 21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살라. 여러분, 바로 그 교회로 살아가며 사람에게 그 교회로 보여지는 삶은 우리들이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즉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굽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운 일에, 그 확실한 일에 온전히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살면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배우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화날 때가 언제냐면요, 다 배웠다라고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문제 내면 딴소리 할 때입니다. 1 더하기 1이 2야, 알겠지? 연필 하나, 연필 또 하나. 봐, 한 개가 한 개를 만나니 2개가 됐지. 맞아요. 이해했지? 예, 알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그러면 한 개하고 한 개가 만나서 사과 한 개하고 다른 사과가 몇 개지? 꼭 그런 경험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화가 납니다. 그냥 가르쳤는데 다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물어보면 딴소리예요. 한번 따라해봐. 바담. 바람이라니까. 그래요, 바담. 여러분, 이름은 요즘 아이들 말로 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중 성경 공부까지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봤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라, 복음을 전하라, 인내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배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이곳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해라, 짜증내라, 불평해라, 정죄해라,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해라,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배운 것보다 배우지 않은 것에 오히려 더 거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배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17절과 20절, 21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너희가 사랑을 배웠는데 왜 미움을 이야기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용서를 배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희생을 배웠는데 오히려 너의 이익만을 챙기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겸손을 배웠는데 어찌하여 교만을 이야기하며 교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라. 조금 더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발 딴소리 그만하고 배운 대로 행하라. 제발 사랑 배웠는데 미움 얘기하지 말고, 겸손 배웠는데 교만 얘기하지 말고, 용납과 용서 배웠는데 정죄와 불평 얘기하지 말고, 제발 배운 대로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배운 대로 살아라. 지금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들이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씀은 성구 암송이나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는 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형통한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형통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빠뜨리고 잘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 지켜 행하며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어도, 내가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내가 말씀을 100번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 지켜 행하면이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배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이 듣고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 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이 1시간 반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삽시다. 배운 대로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2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과거를 정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 것, 과거의 것을 다 내 삶에서 제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싱글일 때, 전도사일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만 갔기 때문에 조금 오지를 들어갔습니다. 오지를 들어가서 정말 샤워도 못하고 또 잠자리도 불편한 그곳에서 한 2박 3일 정도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샤워도 하나도 할 수 없었고요, 막 진흙탕도 걸어 다녔고 먼지도 있고 땀도 흘렸기 때문에 온몸이 엉망이었습니다. 한 3일을 그렇게 보내니까 막 샤워가 갈급해요. 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이 샤워를 향한 갈급함이 안에서 막 생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들이 샤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막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샤워장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샤워를 하고 막 다들 노래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저한테 생겼습니다. 딱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까 갈아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샤워는 깨끗하게 하고 나왔는데 입을 옷이 지금 내가 샤워하기 전에 입었던 그 옷밖에 없어요. 속옷부터 양말 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땀나고 막 먼지 막 찌든 그것을 다시 샤워하고서 입을 때 막 잘 안 들어가요. 막 걸려요. 막 이렇게 걸려 끈끈해 갖고. 양말 신을 때요, 안 신겨. 막 만지기도 싫어요. 막. 그런데 그걸 다시 신고 다시 입고 그 땀에 범벅이 된 옷을 다시 입고 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찜찜. 분명히 샤워했는데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아주 찜찜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모든 세상의 때를 벗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새 것이 되었는데 계속 옛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찜찜이에요.
상쾌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와 너무 상쾌하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죄를 벗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기쁨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찜찜. 지금 우리 여기 통역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 찜찜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네요. 찜찜 뭐 이렇게 노력해서 뭐 그렇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죄송합니다, 자꾸 찜찜만 나오는데 이 영적인 찜찜함을 여러분 그렇게 그 모습을 아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교회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졌는데, 이제 모든 때를 다 벗고 상쾌하게 영적으로 되어졌는데 왜 자꾸 예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deceitful desire,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과거의 더럽고 찜찜한 그곳으로 왜 자꾸 나아가느냐. 그것을 정리하라.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계속 옛사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샤워했는데 계속 옛날로 붙잡고서 그거 다시 입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거 버려라. 과거를 이제는 온전히 정리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6장,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서 그냥 노예지만 내가 그곳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은데 지금 배고프다.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비록 노예였지만 고기 먹을 수 있었을 때가 더더욱 그립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날이 더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뭐로 살라고요? 돈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지금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온 것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옛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 옛사람을 계속 끌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던 나의 가치관, 경험,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과 부닥침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사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옛사람의 모습을 갖지 말라. 즉 옛사람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허망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삶의 목표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삶의 현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 삶, 예수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표인 삶.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예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예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목적이 예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허망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허망한 마음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자녀 키우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허망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또 18절에요,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인지 모르게 된 상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귀가 전혀 없는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또 보니까 저희 가운데 무지함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선악의 판단이 모호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은 예수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갖고 옵니다. popularity의 기준을 갖고 옵니다. 내 경험의 기준을 갖고 옵니다.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뒤에서 이런 나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가 그렇게 나빠? 나는 다른 사람 욕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해. 내가 아는 사람은 매일 해. 그러니까 난 그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기준은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좋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예요. 선의 기준이 저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요, 저의 마음이 굳어졌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 굳었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딱딱하지 않다가 자꾸 굳어져가는, 화석화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느낌이 자꾸 굳어져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이번 주도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만남의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고 나서 친구가 물어봐요. 어땠어? 맨날 그렇지 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한 2달 사귀면 다 똑같은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연속극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데, 코미디만 봐도 와 하고 웃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매주 새벽기도 나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정말 죽게 생겼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다 그분에게 가셔서 누구십니까? 저에게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말 목숨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연속극 주인공이 죽게 생겼대요. 여러분 연속극 주인공한테 반응해서 새벽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저 오늘 또 한 번 예배 드렸다. 좀 빨리 좀 끝내다오. 만약에 그런 예배라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부 예배 오시는 이유가 일부 예배는 1시간이고 2부 예배는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빨리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아닌 일이시래요. 저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했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로 1시간이었어? 몰랐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 속에서도 내 마음에 감흥이 없고 굳어지는, 여러분 그 굳은 마음,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다는 건 뭡니까? 뜨거운지 차가운지 분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즉 무엇이 죄인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지금 감각 없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과 방임은 포기한 인생입니다. 될 대로 되라, 쾌세라 세라. 뭐 인생 그냥 한 번 사는 건데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이거로 끝이야, 그냥 쾌세라 세라, 뭐 하루하루 그냥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찜찜하게 살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데 대체 예수 믿는데 뭔가 찜찜한 게 있었다 그러면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양말 한 짝이 오래된 거예요. 영적인 양말입니다. 내가 한쪽은 새 양말 신었는데 그래서 상쾌하고 기분 좋은데 한쪽은 일주일 돼서 땀에 범벅이 돼갖고 물에 젖어서 땀에 젖어서 끈적끈적한 양말을 신고 있어요. 그 찜찜한 겁니다. 그럼 그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 양말 신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과거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시몬처럼 과거의 습관을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 상황이, 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며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완전히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정리하시고 옛사람을 버려버리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내 귀에 전혀 들리지 않더니 와,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을 향해 과거 정리하세요. 자, 과거를 정리하세요. 과거를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를 회복하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새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몇 번 제가 언급했던 단어인데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는 그저 새롭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애벌레같이, 땅을 기어가는 애벌레같이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바꿔주셔서 새 사람을 십자가로 우리들을 입혀주셨는데 이제 너희의 원래 모습 나비로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비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애벌레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느냐? 날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땅만 기어다닙니다. 보이는 게 땅뿐입니다. 가는 곳도 고기가 고기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창조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창조를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시켜 주신 바로 그 새 사람으로 우리들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늘을 훨훨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가 땅을 기어다니면 만약에 곤충 정신병원이 있다면 그 나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나비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새 사람을 입고 날아가는 모습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 애벌레처럼 땅만 보는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다라는 여기에 단어는 헬라어는 아나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개혁하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다른 방향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새 옷을 입는 삶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절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인지, 내가 지금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보면 압니다. 혹시 근심, 걱정, 어두움, 교회 오면서도 오늘도 들어서면서 누구를 보는데 와, 정말 주님이 정말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뭐 이렇게 많어 인간이, 파킹 랏도 없고 이게 뭐야 대체,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조금 헌옷이 남아있어요. 왜? 내 생각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당신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것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보면 미움이 온다 그럼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미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내 형제자매를 더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부닥쳐서 풀지 못할 때 근심과 걱정과 안 되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근심 걱정을 무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지켜나갈 때 바로 우리의 창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런데요,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가 더 클리어하게 적혀 있어요. But you must get rid of yourselves of all such things. You must. 옵션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것은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모든 것들, anger, rage, malice, slander, filthy language, 그 옛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주님이 우리를 나비로 창조하셔서 창공을 훨훨 나게 하신 그 따라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훨훨 나는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찌르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배운 대로 사시면 됩니다. 사랑 배우셨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 배우셨으면 용서하면 됩니다. 겸손 배우셨으면 겸손하면 됩니다. 감사 배우셨으면 감사를 살아가면 됩니다. 배우지 않은 세상의 것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찜찜하게 살지 마시고요, 상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찜찜한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깨끗함으로, 맑음으로,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맺혀 있는 사람들 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왕년에 나는, 왕년에 우리 가정은, 왕년에 우리 집안은, 왕년에 우리 교회는, 그 과거에 왕년에 계시는 분들 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밝음으로 기쁨으로 가고 계신 분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찜찜하게 살지 않고 상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비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처럼 땅만 보며 내 인생은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날개짓 하세요. 하나님 날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이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며 즐길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창조를 회복하고 이 한 주 마음껏 날아다니시다가 다음 주에 많은 간증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몸된 교회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렇게 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정리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창조를 회복하여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네 이 한 주 하나님 마음껏 주 안에서 날아다니다가 누리고 기뻐하다가 다음 주에 더 그 기쁨으로 축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